안녕하십니까, 송혜원 목사입니다. 북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매주 이제 금요일이면 북한 교회의 이야기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북한 옛 교회에 어떤 교회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북한의 그 중요한 그 시를 기준으로 이렇게 막 교회를 소개하고 있었는데,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사역자들 중에 무산에서 오신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무산을 좀 먼저 해달라라고 해서 함경북도 무산군에 있는 무산교회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산은 이제 함경북도에 위치해 있는데요. 두만강을 끼고 중국과 인접해 있는 곳이긴 합니다. 제가 무산에 처음 가본 곳은 대학교 때 처음 이제 무산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대학교 2학년 때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연사 지역으로 저희 학교가 이제 농촌 지원을 가는데, 이제 빽빽이 차라 그래서 무산에서 다시 연사까지 들어가는 저 좁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차길이 아니고요. 좁은 도로를 타고, 그리고 이제 빽빽이 차를 타고 연사 지방을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야, 이런 지역에도 사람이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유독 무산에 사는 친구들이 저희 교회를 많이 방문했고, 제가 무산에서 사는 친구들과 교류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무산에서 살던 친구들 대부분이 예체능 쪽에 특별하게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다들 이뻐요. 그래서 주로 이제 기타, 또 이제 손풍금 여러분 아시죠? 북한의 대표 악기잖아요. 그 아코디언이라고 그러죠. 그 악기도 정말 다채롭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너희 무산에서 온 자매들이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그 예체능 쪽에 이렇게 잘 할까라고 했더니, 그 우리 자매들이 뭐라 그러냐면, 평양에 유명한 그 학생 소년공전에 있었던 유명한 분이 무산으로 뭐 이렇게 출당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갔대요. 그래서 무산 학생 소년공전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대요. 사실 무산은 그렇게 막 번화 청진처럼 이렇게 번화 도시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무산 지역에 그렇게 예체능 쪽에 뛰어난 북한 자매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무산 지역에 있는 북한 출신 사역자들도 주로 있는데요. 저희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2대 회장이신 마요반 목사님이라고 새희망 나룻교회를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그 새희망 나룻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마요환 목사님도 무산 출신이세요. 무산에서 역사 교사를 하시던 분이시거든요. 또 이제 지금 할렐루야 교회에서 제가 오늘 무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좀 자료를 준비하는데, 바로 무산 출신이신 할렐루야 교회를 섬기고 있는 현 전도사님이 무산 출신이세요. 이분이 저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면서 빨리빨리 무산 교회를 하시라요,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각 도를 중심으로 막 이때까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무산 교회 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먼저 무산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산은 이제 나무가 굉장히 많은 곳, 그리고 산밖에, 제가 처음 무산역에 딱 내리고 느낀 감정은 뭐냐면, 우와, 산밖에 없는 것 같다.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무산의 이 북한 교회에 대해서 자료를 찾기 위해서 우리 유관지 목사님의 북한 교회를 세우다라는 책과 유관지 목사님 인터뷰를 많이 참조를 했고요. 또 우리 전도사님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 그리고 교회 소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구입을 했는데, 장로교 사기 상권 학권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참조로 해서 무산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무산 지역은 산림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무산에서 지역에서 뗏목을 이용을 해가지고, 두만강 있잖아요. 두만강을 통해서 뗏목을 이용해서 나무, 산림을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도 제가 종종 이제 지금도 이제 중국 조선족을 통해서 사진을 보는데, 그런 동영상도 제가 봤습니다. 북한의 근현대사가 북한의 우상화에 많이 초점을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무산이 약간 혁명 전적지, 막 이런 그 대홍단에 가면 약간 옛날엔 그게 다 무산군이었대요. 그래서 무산 지고 나와서 이렇게 전투했던 그런 탑 같은 것도 우리가 종종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산 주요한 산업으로 꼽는 것이 북한의 최대 절강석 산지인 무산강산. 여러분 이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채굴한 철강석은 원래
청진 쪽으로 이제 큰 이렇게 대형 정강 수송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250열이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데 거기 무산강산에서 캐는 정강석을 정강 수송 길이 있어요. 그 길을 통해서 예전에 제가 김책철저연합기업소 소개했지 않습니까? 거기로 이제 바로 들어가가지고 그 정강석을 통해서 철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산은 굉장히 철광석 요새시다. 그래서 여기에 노동자 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무산 분이 말씀하시는데 도로가 3, 4층짜리 아파트들이 길 양옆에 쫙 늘어져 있고 도로가 깨끗하고 깔끔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시골 동네지만 시골 동네에 같지 않은 굉장히 노동자들의 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봉 노동자 구하고요. 남산 노동자 지구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큰 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중심이다 보니까 그 노동자들에 대한 시설 같은 것들이 북한은 아무래도 인민대중 노동계급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도시가 1990년대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당하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의 도시가 결국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을 넘어서서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앞에 이제 중국이지 않습니까? 중국을 이제 넘어갔다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넘어온 무산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무산 그 옛날에 이제 드라마가 하나 이제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세계 이제 유명한 영화제에서 12개의 상을 받았던 그 영화. 거기에 보면 무산에 대해서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고난행군 시기 때 이제 갔었으니까 2001년도쯤에 이제 제가 다시 넘었으니까 그때 갔던 무산은 굉장히 너무나도 힘들게 사는 북한의 모습을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무산은 또 이제 남핑하고 연결되어 있는 세관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칠성리 세관 통로로서 매년 이제 연간 처리 능력이 100만 톤의 물건이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평세관. 근데 이곳에 이제 무산 철강으로 인해서 중국이 이제 50년 채굴권을 이제 가져가면서 허룡 무산 간 철도가 2012년 12월에 개통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운영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무산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산교회는 1916년도에 세워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청진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산이 캐나다 장로회 선교 담당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장로회 소속인 프레이저 선교사님, 한국 이름으로 하면 배내사 선교사님. 이분이 굉장히 무산 지역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간도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것까지 굉장한 많은 선교 사역을 했던 분이십니다. 베레사 선교사님이 1914년도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원산을 기준으로 해서 계시다가 이제 이 북쪽 지역을 다 담당하게 되신 겁니다. 무산 지역은요, 이용학, 최경재, 김기정 이런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무산 지역에 이때까지만 해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린 소녀들이 먼저 16전의 돈을 이제 모아서 이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감동한 어른들이 결국은 돈을 10시일반 모여가지고 46원의 돈을 모아서 이제 무산교회를 결국은 하나님께 아름답게 봉헌해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참 대단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해보기도 합니다. 그 헌금을 모아서 이제 자기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하나를 보면요. 여기 무산교회 출신이신 최경재 전도인이래요. 이 최경재 분이라는 분이 여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해령 지역에 가서 또 해령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산이 얼마나 복음의 그런 뿌리가 깊은 곳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최경재 이분이 이제 해령 지역에 무산에서 은혜를 받고 해령 지역 가서 이제 전도인으로 생활하잖아요. 이분이 이제 3.1 운동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감옥에 가서 옥살이를 하고 굉장히 힘든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최경재 이분이 1924년에 장로회 신학교를 가셔요. 그래서 17회 졸업생이 되시고요. 나중에 이 해령 지역에 다시 오셔서
해령읍 교회를 담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되십니다. 나중에 해령 지역의 교회를 소개할 때 꼭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산 지역에서 특히 무산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프레이저 선교사님, 베레사 선교사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영종 지역, 그 뒤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함경도에 있는 전 지역뿐만 아니라 두만강 건너에 있는 간도 지역까지 많은 선교 활동을 펼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중에 이제 그 감옥 생활도 이제 하십니다. 일제 경찰로 인해서 우리나라 감옥이 됐을 때 선교사님 또 한국에 들어오셔서 대한 기독교 서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이분이 하십니다.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이번에 캐나다로 잠시 가셨다가 1951년 9월에 이제 다시 나오시고요. 그리고 함경도에 온 피난인들을 힘껏 도왔다고 하십니다. 정년 은퇴한 뒤에는 캐나다에 있는 한인교회를 또 이분이 세우셔요. 그래서 그 캐나다에 들어온 한국인들을 굉장히 물심양면으로 도우시는데, 은퇴하셔도 정말 마지막까지 조선인들을 사랑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1940년대 전후로 해서 김인찬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무산교회를 담당했다고 보는데요. 유관지 목사님 책에 보면 당시 무산교회는 해령에 있는 교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아마 목회자님들이 해령교회를 돌보면서 이 무산교회도 같이 돌보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그 유관지 목사님 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산교회가 원래 위치했던 교회가 나중에 이제 무산 지역이 많이 바뀌면서 지금의 독소리 쪽이라고 말씀들은 하시는데, 정확하게 무산교회가 독소리 지역인지는 잘 모르지만 약간 그 비슷한 지역에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를 측정해 볼 때는 남산 노동자구에 속해 있을, 그쪽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통일이 되면 남산 지역의 복음화 수용성이라고 그러죠. 무산 지역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를 저희가 미리미리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는 것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산 지역에서 온 탈북민들과의 이제 대화를 통해서 무산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무산에 보면 이렇게 크게 이제 써붙여 있는 무산 강산이 기억이 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글이 기억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산 강산은 우리나라의 보배, 이렇게 써 있답니다. 김일성의 문구가 이렇게 떡하니 있잖아요. 어릴 적에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지나치고 굉장히 긍지 높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고난의 흥분 시기가 되면서 무산강장은 굉장히 이제 불 꺼진 도시가, 그 노동자군데 물 꺼진 도시가 이제 돼버리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지역이 되게 됩니다.